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도의 시간, 제 갈대아 에서 내 맘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평안을 여기신 하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 복음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혼에 만족 있게 하시고 안식 있게 하시고 기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도 못하도록 묶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받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결코 주신 은혜로 하루 함께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인생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되고서 살아가게 하시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뜻이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 영에 주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일어나시도록 영광을 흔들어 버리시도록 물리들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일어나시도록 영광의 왕 주시고 영광의 왕 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버리시더라 물리치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분들아 버리시더라 물리치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주시도록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새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설 곳이 없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손과 발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들 만져주시고 저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님께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알고만 찬송하네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 지켜주셔서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마련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500이와 같은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반석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시되 모자람 없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마음들, 믿음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흩어 구제하며 많은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마음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비지 않게 하시고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 이병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났는데요. 하여튼 오늘 임직자들 시치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돼서 저희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길게 소개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마음문 여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르신들과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9장이 됐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수고도 됐어. 수고 잘 나왔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또 멸류관이고 기쁨이다. 이제 이런 표현처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참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못 뵀지만은 어떤 분들일까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와서 또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헛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인데요. 혹시 개역 개정 갖고 있었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영국의 썬더랜드라고 불리는 동북부 지방에서 열린 한 규모 있는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해프닝이냐면
그 마라톤 대회가 꽤 규모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넘게 참석을 해서 출발 신호와 함께 같이 마라톤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단 한 명만 완주를 해서 그 사람이 1등도 되고 유일한 완주자가 되고 나머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실격패를 당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 1등이 출발 신호와 함께 총성 소리가 울리자마자 바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2등과 3등은 그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정표를 보고 제대로 달려가는데 2등과 3등으로 달리던 사람들 비슷하게 달렸는데 이 두 사람이 그만 이정표를 잘못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아시다시피 풀코스가 42.19km였는데 거기서부터 264m 모자라는 약간 마일로 따지면 0.16마일 866피트를 덜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서 자신들이 코스 사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까 다음번 대회에 참석할 때는 참석비의 25%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1등을 기록한 한 선수를 제외한 다른 5천 명의 선수들은 거의 마라톤 풀코스를 다 달렸지만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은 또 그들의 훈련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겁니다.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어이없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헛수고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헛수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앙 경주를 하면서 헛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다고, 아니 많다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웰단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격패로 처리가 된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실격패 처리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실격패 처리를 받은 가인과 인정을 받은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냥 이 정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끝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입니다. 이 말은 세월, 우리가 세월이라고 불리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한 날 한 날이 쌓여서 이루어진 날들이고 그 날들은 무한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는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야, 제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제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평가하시는 날,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각각의 신앙에 대해서 각각의 삶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에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삶은 헛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들 개개인도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끝날들이 되면 주님 앞에 설 날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장례를 2건이나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70대셨는데 70대 초반의 분이 평소에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 사업상 일이 있으셔가지고 건강하게 이제 사업도 잘 하셨던 분이신데 사업상 일이 있으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돌아오시는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기침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침이 안 멈춰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갔죠. 이머전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증세가 악화되면서 뭐 아무리 약을 써도 듣지도 않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일주일 넘게 한 10일 정도 그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냥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가가지고 제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저는 그 자리 이제 떠나고 가족들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천국에 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또 40대 초반에 젊은 청년 형제가 저희 교회에서 영어권 그 성경 공부도 가리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진짜 또 갑자기 그런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 그날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해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더 넓게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삶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많은 열매 맺는 결과를 얻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다시 말해 왜 가인의 제사는 헛된 예배가 되었고 아벨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아벨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말로 인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혹시 이 아들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해서 이름을 좋게 지은 것 같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지 않습니다. 허무, 허탄,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atever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인을 낳은 다음에 이제 기대를 갖고 가인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이 그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이제 그런 성경 지식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 whatever 그런 것 같아요. 허탄, 허무,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날 각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첫 새끼라고 쓰인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새끼 한 마리 양만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치던 양들 가운데서 첫 새끼들 여러 마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이 치는 양들 가운데서 첫 것들 그리고 그 기름을 정성스럽게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 가운데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가인은 그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쓰인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는 것,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형식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정성을 담아 드렸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아벨과 같이 제물을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그럴듯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뭐만 하고 갔다고 말씀하세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당시 신앙적인 관습으로 볼 때 상당히 도발적인,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또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즉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면서 얻게 된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태워드리는 짐승의 연기나 뿌리는 피나 잘라드린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밖에 어떤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는 환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친 마음이 아닙니다. 다 귀찮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죄악된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그걸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의식을 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웅장한 성가대,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찬양팀,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또 진정한 신앙생활, 이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아파져서 하나님 성품을 담고 싶은데,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런 신령한 갈망을 갖고 싶은데 그런 것조차 생기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저를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잘났다고 의롭다고 뽐내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창기나 세리들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먼저 맛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갈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갈망을 또는 거룩한 갈망이 생기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거나 가증하게 계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마음을 다해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아벨은 그의 삶을 통해 선을 행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이유는 그가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속죄를 기대하고 피를 동반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를 동반하는 제사 제도가 세워진 것은 모세 이후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피를 흘리는 제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암시해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히 세워지지도 않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 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보다 근본적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 4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구절을 단순히 보면 단순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아벨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언급하시나요? 아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연락한다라는 말은 기쁘게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응시하다, 둘러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응시하신 대상은 제물이 아니라 뭘 응시하셨어요?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벨의 마음, 아벨의 중심을 응시하셨고 또 그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5절에 나오는 가인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확증이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가인과 그 제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물보다 뭘 먼저 언급하셨어요? 두 사람 자체를 먼저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 사람 자체를 응시하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뭘 봤는지, 무엇을 응시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 응시하셨을까요? 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중심에,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삶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치 않았다라고 책망하신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왜 피가 없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물이 그러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인이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가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나요? 농사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언어로 보면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급기야 악한 행위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이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으면 이 땅을 살 때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한때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을 행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테티브라고 쓰였는데 이 뜻은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단어는요 성경 어느 곳에서 쓰이든지 간에 절대로 완료형으로 퍼펙트 텐스로 쓰이지 않습니다. imperfect, 미완료형으로 반드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가인이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선이 뭔가요? 선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삶에서 떠나서 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지킴으로 선을 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 안에서 계속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단지 제물이 아니라 그의 올바른 삶 자체를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언론 여러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가끔 접하실 겁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교회 중직자들이 비류에
비리에 연루됐다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리가 금방 드러난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드러났을 텐데, 그러면 드러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그런 예배 행위를 받으셨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종교의식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가정하게 계시는 동성애 죄악을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잘 대처하고 있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 미국 PC USA, 미국 장로교 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너무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에브리바디 웰컴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회개조차도. 제가 그래서 그럼 교회 안에 왔으면 동성애자들을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퍼스널한 문제지 그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퍼스널한 문제예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진리의 문제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동성애가 옳다,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틀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또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들에 속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즉,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죠. 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동일한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강한 강조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2번 강조하시면서 성경에 2번 강조로 말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신경 써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강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해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진리 말씀이라고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꾸 모든 게 헷갈려요. 막 옛날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는 자꾸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양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으면서 마음을 지켜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가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또 그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마지막 요소, 즉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기르던 양들 가운데 첫 새끼들로 가장 그 당시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반대로 가인에게는 이 믿음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인에 대해서 유다서 기자가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요? 화 있을진저, 그 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휼하심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인처럼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인생 살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만 가인과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과 모양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심지어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한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그저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우리들이 드린 모든 삶의 예배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또 흩어져서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